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 은혜를 사모하자. 뭐 부족함이 없이 뭐 살아간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부족함이 있어요. 서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요. 다 마음의 공허함도 있고 뭐 순간순간 또 뭐 즐거운 날들도 있겠지요. 뭐 이제 들으신 분들은 들었지만 이제 우리 젊었을 때 톨스토이니 뭐 요새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뭐 그런 고전이나 이런 것들을 가까이 뭐 하는 일이 별로 좀 적은 것 같다 싶기도 한데 어디 뭐 인문학 강의하면 거기 가서 들을 정도이고 우리 젊은 시절에는 뭐 저하고간에 그런 책들도 가까이 하고 많이 듣기도 하고 톨스토이 인생에 관한 인생론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지요.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표현하는데 이제 하나의 우화처럼 표현을 했어요. 뒤에서 이 사자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인생은 쫓기는 거예요. 세월에 쫓기고 여러분 세월이 쫓긴다는 거 아직 뭐 전번날 뭐 우리 애찬이가 뭐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웃었지만 우리 나이 이렇게 되면 시간이 참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 10시면 저녁에 잠자리 어찌하든 들라고 했었는데 요새는 좀 자꾸 늦어져요. 잠자는 시간이. 요새는 거의 12시 가까이 이제 됐어야 잠이 이렇게 또 들어지면 웬고하니 자꾸 뭐라도 하나 더 하고 자고 싶고 뭔가 끝내지 못한 일이 혹시 있는가 하고 그걸 살피다가 뭐 하나라도 더 보고 뭐 하나라도 더 듣고 하겠다는 그 생각이 있다 보니까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는 거예요. 아, 참 시간이 아깝구나. 뭐 이제 그래서 하는 말로 뭐 갈 길은 먼데 해는 저물고 뭐 그런 이제 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쫓기는 인생 사자에게 쫓기는 어떤 사람이 막 쫓기다 보니까 딱 앞에 이렇게 우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물 밑으로 내려가면 사자가 못 내려오고 있거나 살겠구나 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를 이렇게 붙들고 뭐 하고 내려가는데 한참 내려가다 밑을 보니까는요 세상에 그 바닥에 큰 뱀이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려갔다 와서는 이제 올라가면 사자에게 죽고 내려가면 그 뱀에게 죽고 그 가운데에서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데 근데 가운데 이 중간에 보니까는요 나무가 하나 이렇게 줄기가 나와 있는데 그걸 붙으니까 딱 안전한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붙은 줄기에서 꿀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 꿀을 찍어 먹으니까 참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위에 사자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밑에 뱀이 있는 거, 용이 있는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떠한 그 상황,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그러한 것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단순간의 그 단맛처럼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돈에 빠져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무슨 뭐 유행에 빠져 있고 뭐 여러 가지 빠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마약에 빠졌어. 그런 것 아닙니까? 그 꿀물 같으니까 그러다가 사자에게 잡혀 먹히든지 용에게 잡혀 먹히든지 이제 멸망하는 인생이 되어진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은 이 다윗이 이제 우리 건우는 아직 다윗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다윗하고 좀 친하면 아주 즐거운 유익한 것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성경도 이렇게 잘 듣고 잘 읽으면서 다윗과 또 친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더 친해져야 돼요. 다윗은 성경에서 말하면 예수님의 예표요. 인생에 참 귀한 교훈들을 많이 남겨주신 우리 신앙의 선조이지요. 제가 오늘 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몇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육과 혼과 영. 어떤 분들은 영혼을 하나로 묶어서 육신과 영혼 두 가지로 나누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육신은 그냥 육신인 거예요.
근데 육신에도 즐거움이 있고 또 고통도 있고. 정신은 뭐요? 혼은 정신. 정신 좀 잘 세우기 위해서 이제 어떤 분은 우리 이제 방목사님도 요새 이제 이렇게 이제 성경을 그림으로 이렇게 좀 그리는 그걸 이제 마음에 품고 하는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 이제 영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이 삶에서는 정신을 이렇게 집중할 수도 있고 또 좀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공부를 왜 합니까? 육신만 뭐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정신이 좀 바로 세워지기를. 정신이 바로 되지 못하면 정신이 바로 되지 못한 지도자가 나라를 이렇게 경영하게 되면 그 나라는 독재 국가가 되고 결국 멸망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디 그렇습니까? 김정은이나 이런 또 저 중남미의 아르헨티나나 이런 데도 지도자가 정신이 똑바로 서지 못하니까는 그냥 뭐 인기만 따지고 막 그냥 부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막 주저앉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영이 있는 거예요. 이건 신적인 것.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정신이나 육신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도에 있어서요. 이게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육적인 것에 머무르기 때문에 여기만 치중하다가서 인생이 끝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참 가치 없는 일. 짐승이나 똑같이 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는 막 굉장히 이렇게 막 좀 호화롭고 좀 멋있게 사는 거지만 영의 어떠한 그 차원에서 볼 때는 이건 똑같은 거예요. 짐승이나 다를 바 없을 정도. 정신적으로 어떤 분들은 책을 많이 읽고 철학하고 뭐 하고 해서 아주 정신을 가다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허무한 것이 되는 일들이 많아요.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다윗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다윗은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기도 했지만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 인격이 바로 또 어떠한 영의 정결함이나 능력이 세워지지 못하는구나. 고난을 잘 이해하고 그 고난에 참 훈련을 잘 받을 때에 이후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은 크게 세 가지의 고통을 당했어요. 육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아마 누구도 제가 뭐 설명 들은 일도 없고 설명을 누가 이렇게 해준 일도 없는데 딱 구분이 되더라고요. 이 다윗이 육적으로 가장 큰 고난을 받은 게 뭡니까? 사울에게 쫓긴 거예요. 제대로 먹을 수도 입을 수도 없고 광야로 동굴로 타국으로 쫓겨다니는 육신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가장 큰 문제를 겪었던 이 고통을 당했던 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영적으로는 밧세바 사건이지요. 밧세바 사건. 그래서 시편 51편에 얼마나 회개를 하면서 그걸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근데 정신적인 고통은 참 크게 받았어요. 뭔지 아세요? 자식이 배반한 압살롬의 사건은 물론 이것도 육신의 고통도 되고 영적인 고통도 되지만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 빠졌을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읽은 시편 4편이 바로 압살롬의 그 반역 때문에 너무 큰 고통을 당하는 중에 그래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시편은 그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끝내 내 기도를 들으시사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고 참 어찌 보면 너무 큰 목표였지만 어떠한 모습일지 저도 지금
기도하면서 그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는 거예요. 뭐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무슨 뭐 갑자기 우리가 무슨 뭐 그냥 해서 막 큰 화려한 건물을 짓고 뭐 그런 개념을 아닌 그것을 넘어서는 정말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세워질 때가 되었다. 아멘. 우리 후세대들이 또 그러한 신앙의 바탕 안에서 정말 그 누구도 정말 부러워할 만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이렇게 영적인 고난도 있었고 육체적인 고난도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압살롬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신다. 위기에서 건져주신다. 지금 우리 이화선도 기침하고 우대원 수사님도 아직 마스크 쓰고 있는데 얼마나 육신의 그 고통이요. 또 그러다 보면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도 올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 밤에 우리가 합력하여 기도할 때에 이 다윗의 기도 간구로 나아갈 기도할 때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1절, 2절 이제 읽고 말씀 정리 한번 합시다. 시작. 내 의 하나님이여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 들어가는 때까지 나의 헛된 것을 구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그랬죠. 내 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인자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정확히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의미에는 뭐가 있습니까? 절제된 사랑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거지요. 사랑하니까 무조건 끌어안고 사랑한다 보면 어떠한 절제가 없음을 인하여서 그 사랑이 오히려 변질되고 그것이 악을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때때로 참 우리 지금 세대는 어찌 보면 인격 뭐라고 합니까? 그거 인권. 우리 젊었을 때 우리 학생 때 그건 인권이라는 거 없었어요. 선생님이 뭐 잘못하는 거 보이면 무조건 나와 엎드려 놓고서는 그냥. 심지어 저 시골 초등학교에서는 좀 이거 좀 우스운 얘기지만 시험 잘못 보면 꽤 활딱 벗겨가지고서는 반반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모욕을 주고 창피를 줘도 그때는 어땠는지 알아요? 그 부모님이 왜 우리 자식이 이렇게 인격 모독하고 했어요 하고 막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따끔하게 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그 세대가 있었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정말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돌보시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항상 사랑의 하나님 하면서도 나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정확히 판단하신다는 그 생각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의의 관계를 잘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내게 응답하소서.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보세요. 만일 지금 우리가 이 적은 숫자지만 서로 관계가 좋으니까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죠. 이렇게 좋은 관계로서 서로 편안하게 말씀 나누고 일이 할 수 있다는 거. 오늘도 좀 바짝 정신 차려서 말씀 들으려 하는 거, 그 교훈의 말씀을 듣고 경계하면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 정신도 육신도 강건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집중해도 조금 더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다윗이 좋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는 거예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참 이런 단어는 참 너무 좋아요. 이 너그럽게 하신다 하는 것은요. 어떤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아주 지금 이 좁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너그럽게 하신다는 것은 넓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은 막 좁아, 막 몸은 막 쪼이고 힘든데 마음은 넓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은혜요. 이게 육신이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도 좁아지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희들 공부하는 것도 때로는 힘들잖아. 그렇게 육신적으로는 막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넓혀주시는 역사가 있으면 아멘. 그걸 잘 인내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우대원 집사님 유아스도 마찬가지요. 직장일이나 가정일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시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좀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들어주옵소서. 이 듣다 샤마라고 하는 것은요 귀로 그냥 듣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기도하냐? 나 들었다. 들었으니까 끝났어 하는 게 아니죠. 이 듣는다고 하는 이 뜻에는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아, 네가 지금 뭘 하는구나. 우리들 그러잖아요. 애들이 아빠 말 잘 못하잖아. 처음 배울 때요. 그래도 그 엄마는 그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그 신기한 거예요. 우리도 여기 노랭이 이렇게 저거 하는데 노랭이가 뭐 하는 거 아무 의미 없는 소리 같지만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뭐 뜻하는지. 알아요. 밥 달라는 소리인지 좀 이뻐해 달라는 소리인지. 아 이놈 요새는 야옹야옹 하고 나한테 저기 하면 그게 밥 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저 밥 먹을 거니까 옆에서 좀 지켜보고 있으라는 얘기야. 무슨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또 뭘 해야 돼요? 동의하시고 공감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감하시는 거예요. 공감이 얼마나.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우대원 집사님 뭐 이렇게 한다는데 나는 그 하나 감동을 안 받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 하든지 말든지 얼마나 그거 저기 안 됩니까? 뭔 이 얘기가 있을 때 그걸 공감하는 거예요. 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학교 갔다 오면서 힘든 모습 보면 그걸 보면서 공감하는 거예요. 오늘 힘들었지, 오늘 애쓰지, 힘내자 하고 하는 그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공감의 능력이 뛰어나신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기도할 그 은혜가 있는 거지요. 2절에 보면 인생들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고 욕되게 하며 일을 좋아한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게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바로 그 압살롬과 그 다윗을 배반하는 모든 그 존재들은 그렇게 헛된 그러한 인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다윗 앞에서 무너지는 날이 속히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좀 거친 일, 우리를 대적하는 일들, 아까 오늘도 우리 광목사님도 범사에 기도하고 누군가 좀 이렇게 좀 거치는 자들이 있으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해결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굴복하는 역사가 있고 하는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이게 다윗의 기도의 시편 50편 그 보면 뭐라 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는 기도의 그 은혜의 말씀이 있잖아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의의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이 밤도 기도로 나아가고 때를 따라 여러분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의 관계를 바로 세워서 시작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관계에 있어야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데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그를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했어요. 이게 이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어떠한 자를? 경건한 자를. 경건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충실하다는 거예요. 신앙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제
믿음의 자녀는 이제 진즉부터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어디 가든지 이제 나는 화성 으뜸교회 청년이요 신앙 어느 곳에 있든지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건우도 이제 차츰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어느 때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화성 으뜸교회 청년이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셔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나는 위대하게 쓰임받음을 믿습니다 하는 막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 이렇게 있는 거지요. 이 경건하다는 것은 구별되어 하나님께 헌신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러한 자들에게 기도할 때에 들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뭐 아무 때나 뭐 내가 할 거 뭐 세상 못된 짓 다 할 거 다 하고 내 생각대로 다 한 다음에 그냥 마지못해서 뭐 기도하는 듯 그게 아니라 하는 거지요. 경건하게 정말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신다. 아까 들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또 마음으로 동의하고 공감하시는. 그래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실래 아니하실 수가 없고 어떠한 일을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실래 아니하실 수 없는. 저도 지금 이 2023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뭐 하겠어요? 제가 머리카락만 줄어가지 뭐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안 돼요. 기도 간절히 해서 하나님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내 일터를 주여 내 일터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요. 학교에서 내가 좀 뛰어난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떨며 4절 보면 범죄하지 말아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게 이제 범죄하지. 바로 압살롬과 그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한편에는 막 인간적으로는 막 잘 되는 거지만 오늘 또 지금 기름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 이제 영광주소에서 그 이제 소교를 여름에 놨는데요. 경유 그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미리 채워 놓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며칠 전에 전화가 왔길래 그냥 채워 넣었어요. 근데 제가 그전에는 만나도 그렇게 신앙적인 얘기를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 그냥 너무 또 그런 거 얽혀줘서 할까 싶어서 요새는 두 번째 전번에도 그랬거든요. 오늘 또 꼭 여름 동안 못 만나지만 꼭 교회 나갔어요. 나가셔서 또 구원 받으시고 하고 이제 권면하니까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인사 7회일 수도 있어도 또 언젠가 또 그게 기억이 나서 또 주님을 찾게 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서 저기에서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다윗도 지금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범죄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리에 누워서 이게 이 잠잠할지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서기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의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로서 믿음으로 잘 인내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좀 인내의 기간들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요. 모든 이 행동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잖아요.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아침에 하루 시작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여 오늘 또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넉넉히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의의 손을 보이지 않으며 아멘. 의의 제사. 이제 의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에는 우리 이제
건우도 이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구약에는 율법이라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이렇게 하나님께 행동을 함으로써 그것으로서 복을 받고 또 죄사함 받고 하는 건데 제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 내가 먼저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옆집 걸 뭐 도둑질했는데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어떻게 사함 받을 수 있나? 이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가서 그에게 내가 도둑질한 것보다도 더 많이 갚아서 할 수는 있나?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있어. 그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야. 이제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을 잡아서 지금도 어느 나라의 어떤 그 부족에 가면 지금도 그런 것을 하는 나라도 있지만 그건 뭐 성경적인 것은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다윗의 그 제사는 어떠한 그런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의의 제사인 거예요. 의의 제사. 아까도 의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한번 따라서 의는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게 퀴즈 같지만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가 되려면 내가 바른 관계를 가져야지 하고 결심하면 그 관계가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가운데? 그렇지. 나는 이럴 때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결심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것이 육신을 찢으셨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육신이 찢어지심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의의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의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내가 바로 세워지는 이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뭐요? 만일 이 다윗이 무슨 누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다 했을 때 그때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의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꼭 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드리고 어떻게 하라?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제사를 드리고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의지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의지한다는 것은요. 서둘러서 하나님께 가고 신뢰하고 거기 희망을 둔다는 거예요. 뭐 애들이 어디 가다가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 이렇게 이제 엄마 아빠 같이 가는데 혼자 가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잽싸게 아빠 엄마한테 달려가잖아요. 의지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게 뭔 일이 당했는데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못할까 하고 재보다가서 세상 말로 돼지게 터지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터졌으니까 알아요 그걸. 내 노력을 어떻게 내가 해서 좀 되지 않을까 하고 머뭇머뭇하면 그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낌새가 이게 하면 빨리 어디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게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만 하겠다고 발부둥치기보다는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여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게 약간 비웃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 사람. 그러니까 이 압살롬과 다윗을 배반한 자들이 네가 무슨 선한 것이 어떻게 있냐? 하나님께서 뭐 좋은 것이 더 있겠느냐? 그리 하는데 하나님 이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셔서 이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루는 거예요. 이걸 우리 우대훈 집사님 이걸 저 이렇게 그 야인 시대 같은 데에서는 뭐 주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하는 말을 일본 말로 뭐라 그래요? 그렇지. 하나님 내 가오 좀 살려주세요. 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들에게 배반당하고 이렇게 쫓겨가고 피난 갑니까? 근데 정말 이게 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리고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제 가오 좀 살려주세요. 나 그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 흰머리 났어요. 하나님 저도 한 번쯤은 가오 좀 살려주세요. 근데 2023년에 가오가 살아야 되는데 누구 가오가 살아요? 목사님 가오가 살아요? 성도들의 가오가. 그렇지. 성도들의 가오가 살아야 목사님이 가오 사는 거요.
성도들이 가오가 안 사는데 목사님 혼자 가오 살린다고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얘기 않겠어요. 우리 이제 하나님 한번 아유 좀뭐 녹음까지 하지만 한번 합시다. 주여, 나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오 좀 살려주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오 좀 살려달라는 그 말이 시편 23편이 아주 정확하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뭐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는 게 뭐요? 지금 우리 했잖아. 가오 살려주는 거지. 기름 확 부으면 싹 살아가잖아요. 그런 날들이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고 우리 자녀들 세대를 통하여서 우리 후세대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체면을 살려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7절, 8절 이제 우리 읽고 말씀 정리합시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이다. 지금 다윗은 아직 지금 그 압살롬의 그 배반과 배반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 정신적인 큰 고통으로부터 아직 헤어나오지는 못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변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위기 가운데 계속 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이미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무슨 문제가 딱 해결됐기 때문에 해결됐으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내백한 같은 평화. 그건 믿음이 아니고 확인이지, 확인. 그거 아니고 진짜 믿음은 뭐요? 지금 아무 문제 해결이 안 된 것 같아.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 막 몸도 막 연약해지고 막 여러 가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을 온전히 붙들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내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아니 여기서 내 마음이 아니고 내 육신, 내 생활에, 내 가정에 두신 기쁨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일 텐데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건 뭐요? 환경은 아직 해결이 안 됐지만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는 건데 이 마음에 있는 이 기쁨은 뭐보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육신적으로 잘 돼서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미 나는 내 마음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질문 안 하세요? 목사님은 생활도 어렵고 다한데 그냥 항상 기뻐하시죠? 목사님이니까 안 물어봐요? 좀 물어보지. 그러면 내가 답변할 수 있지. 아니요. 이거 연약한 육신 가지고서 다 어려운 그 상황을 거쳐가고 다윗도 그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 안에서 이루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나를 어떻게 안전하게 피난처가 되시는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이 밤 다시 한번 무장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작은 신음까지도 기울여 들으시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